좀 이따 마카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이 통치가 이거는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민족적인 트라우마.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이제 큰 위기죠, 위기죠. 위기가 앞에 성전에 대한 성전을 갖다가 폐지하고, 그다음 안식일, 그다음 그 할례를 폐지하고 음식법, 이걸 정결법이라고 그래요. 퓨리티 로라는 거예요. 예, 정결법이라고 그러는데, 왜 성경 보면 예수님에게 왜 밥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냐 하는 그 문제, 관계, 그와 같이 돼지고기를 먹는 거 이런 거 다 관계되는 건데, 여러분 보면 요 네 가지가, 이 네 가지가 여러분 신약 성경, 그러니까 복음서와 특히 바울 서신에 대부분 등장하는 이슈입니다. 이게 공간복음에는 이 복음서에는 할례 문제는 잘 이슈로 등장하지 않아요. 이게 그런데 사도행전과 그 다음에 바울의 사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죠. 성전, 안식일, 할례, 음식법 이런 것들이 이 엔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이와 같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이 위기에 대한 하나의 이제 집단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거죠. 이런 관점 속에서 그 트라우마라는 것은 딱 건드리게 되면 정상보다는 훨씬 더 과잉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유대인들이 겪었던 위기에 대한 하나의 반응. 엔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또 제기했던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소위 말하는 여러분 신정론에 관한 문제죠. 신정론. 다시 이제 데오딕시라 그렇게 하죠. 욥기와 하박국 이런 데서 나오는 하나님이 과연 옳으신가? 하나님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큰 질문이 등장하는데, 자기들이 돌아와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이방 사람들이 지배했고 그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데, 이 엔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거는 악은 자기들이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집 악이에요. 그죠? 자기들 손으로 감당이 불감당한 그런 악이 지금 돌아가 설치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당연하게 질문되는 게 뭡니까? 이 악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왜 세상에 이렇게 악이 판을 치고 있는가?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이 딱 등장하는 게,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잘못 만든 것 아닌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그러면 세상에 이렇게 악이 판을 치도록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놨을까? 이 질문이 딱 등장하겠죠. 그 하나님이 과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옳은 하나님인지, 똑똑한 하나님인지, 아니면 띨띨한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 본성 속에 악이 있는 건지,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 가상화폐 소식을 들어보면 왜 테라,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든 테라가 폭삭 망했잖아요. 다들 모르시죠? 가상화폐하고는 가상화폐는 관계가 없으시구나. 그래서 신문은 루나하고 왜 뭐 테라라는 거 했는데 한참 올라가다 폭삭 다 망했어요. 왜냐하면 디자인 자체가 어디서 잘못됐다는 거죠. 디자인 자체가. 그죠? 그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디자인을 잘못한 것 아니냐. 여기에서 나오는 답변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여러분 이 영지주의가 등장하는 하나의 시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영지주의는 2세기 때 이제 확 피게 돼. 2세기 주 2세기에 이제 하는데, 바로 이 엔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통치에 나오는 하나의 질문이에요. 이 질문. 그래서 나오는 이들의 영지주의의 답변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뭔가 좀 이렇게 좀 모자란 하나님입니다. 그 성품에 악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 이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지금 뭐냐면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이게 이제 영지주에서는 데마고로우스라고 이렇게 해요. 데미고로우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 저질러 놓은 이런 엉망이 된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누가 오냐면 소위 구속자가 나오는 구속자. 우리가 리디머라 그렇게 하죠. 구속자 신화라는 게, 구속자가 오셔서 뭐냐면,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자가 동일한 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구속자가 와가지고, 구속자가 와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이 창조 세계에 이거는 엉망이 됐기 때문에, 악이 있기 때문에 이거 벗어나야 된다. 그래 탈육적인, 예? 이 세상을 갖다 벗어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노시스, 이게 지식이 지식. 여기서 영적인 지식의 영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을 전수받아가지고 빛의 조명을 받아서 이 세상을 탈피할 수 있다. 그래 영원한 세계로 갈 수 있다. 그 신화를 만들어서 그게 뭐냐면 발전되는 겁니다. 영지주의가. 그 불두만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신화에 기초해가지고 신약성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들 초기 이단 가운데 어떤 이단이 이렇게 합니까? 말시온이 여러분 이 영향이죠.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구속자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속에 이제 말시온 같은 이단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뭐 여기 특히 이제 우리 뭐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은 여기 있는 우리 이제 일반 소위 말하는 일반 성도님들이 우리 집단에 와야지 다른 집단에서는 가지지 않는 특별한 지식을 전수한다. 아니면 어떤 목사님만이 유일하게 뭐냐면 특별한 지식을 전수한다. 가르침을 준다. 그렇게 하면 거의 100% 그거는 이단입니다. 이단. 거기에 속으면 안 돼. 신천지 바로 그거잖아요. 정명석 바로 그거잖아요. 모든 이단들은 다 자기 집단에 와야지 뭐냐면 이 특별한 지식을 전수한다고 해요. 그런 이단을 만들지 않았지만은 또 뭐냐면 다른 모든 교단들이나 교파는 다 썩어 빠졌고 우리 교파만 아니면 우리 교회만 옳다고 하면 다 이단적 이런 영지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오만한 거예요. 오만한 거. 예. 진리는 다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진리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드러나 있어요. 우리는 공개된 진리예요. 공개된 비밀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런데 문제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나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것만이 나한테 와야지 뭐냐면 구원의 방법이 있다. 아니면 영적 성장한다. 아니면 영계가 막 펼쳐진다. 아니면 영적 신비를 알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건 전부 다 영지주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육을 갖다가 육에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 하나님이 보기에 좋아하셨더라. 창조한 세계가 뭔가 부족하고 악하고 창조 세계를 갖다 무시한다, 멸시하거나 이렇게 하는 신학은 대부분 다 영지주의입니다. 이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신학을 절대 따라가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한국교회 거의 80%는 영지주의 성격을 다 갖고 있어요. 강단에서 자꾸 영적 하는 사람, 우리 뭐 목사님들은 여기 안 하시겠지만 제발 그것 좀 제가 신학교에서 제발 그것 좀 영적이라는 말 사용하지 말라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영적이라는 말은 5가지밖에 안 나온다. 5말밖에. 그런데 당신들 설교라든지 아니면 가르칠 때 영적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
한국이 대표적으로 영적 하는 사람이 있죠. 57가지나 이렇게 막 영적 플랫폼, 영적 군대, 영적 사원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잘 모르시구나. 서울의 서초동에 가면,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 이 보이는 대표적인 여러분 정상을 딱 보면요, 다 영적이라고 해요. 영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법 다 신학적인 천박함이 있습니다. 제대로 아는 사람. 근데 일반 또 성도들은 영적이라고 하면 깜빡 죽잖아요. 보면. 뭐 신적인 세계에 막 이때인 듯이 막 그렇게 보잖아요. 되게 그런 사람들이 보면 아주 천박해요. 생활도 그렇고 신학도 그렇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커버링하기 이렇게 덮기 위해 가지고 자꾸 영적이란 말을 하거든요. 나중에 뭐 아마 부활장 하면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짜 영적인 무엇인가를 갖다가 그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육의 몸, 혼의 몸, 그 다음에 영의 몸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때 아마 제가 영의 몸이 뭔지에 대해서 좀 또 부활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두 가지는 항상 특별한 지식을 내가 가르쳐 준다. 제가 지금 여러분 가르치는 이거는 특별한 지식이 아니에요. 이미 다 공개되어 있는 지식인데 여러분이 배우지 않았을 뿐이고요. 제가 책을 읽고 정리를 한 거지 제가 뭐 하늘로 받은 것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창조의 선함을 부인하고 하나님 창조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이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초월적인 걸 계속 추구하게 하는 모든 여러분 신학이나 가르침은 영지주의 아니면 가연설적인 가연설, 도케티즘에 빠지는 신앙입니다. 되게 한국교회 메시지의 대부분은 이런 부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에 대한 책임 자체를 갖다 다 회피해버리는 거죠. 자, 유다 마카비가 그에 반발해서 이제 이와 같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모데인이라는 유대의 조그마한 마을에 있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이 엔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제 부하들이 자기 마을로 그 화상을 들고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숭배하게. 이거 보면 우리 일제가 했던 신사참배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이 이제 마띠아스라는 이 이제 제사장과 그 아들 요나단, 시몬 이제 이런 그 아들들이 일러 가지고 그들 다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서 나온 신학이 유대의 하나님 백성의 이 정체성을 갖다가 더럽히고 타락하게 만드는 길로 이끄는 모든 자들의 어떤 자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면 그 피가 이스라엘의 뭐냐면 죄를 사하는 효과가 있다. 속죄 사상이라는 게. 거기서 이제 마카비. 이 마카비의 사상과 딱 연결되는 게 여러분 보게 되면 그 열심당원, 그 비나스와 그 다음에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하오니. 예. 그 다음에 지금 마카비, 예수님 당시로 가게 되면 열심당원들. 이게 유대 역사의 면면에 밑에 쫙 불을 내리고 있다가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위기에 딱 도달할 때 이 사람들이 팍팍 일어나요. 부각돼요. 활동하기. 그게 활동이 뭐냐면 AD 70년 주 135년에 바로 코코바 전쟁 때 이게 잘못된 열정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유대 민족을 갖다 멸망케 하는. 그 열심은 좋지만은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 자기 민족의
그 민족을 갖다가 없애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큰 가오를 저지를 수 있는 짓을 하는 거죠. 자, 마카비 시대에다가 보게 되면 여러분 유다 마카비가 반발해가지고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정화함으로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하누카 수전절이라는 게 나와요. 수전절. 성전이 더럽혀졌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정화시키는 절기가 유대 달력에 추가됩니다. 모세오경에 없는 절기 중에도 한 개가 뭡니까? 하누카 수전절 외에 또 에스더서에 보면 불임절이 나오죠. 불임절 나오죠. 자, 그다음 유다 마카비가 죽고 그다음에 요나단이 등장해가지고 시리아로부터 이제 반독립하고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게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하스모니안 왕조는 여기 보면 하시딤이라는 게 있죠. 하시딤과 함께 뭐냐면 걸쳐가지고 이와 같이 셀루쿠스 군대를 괴멸시키고 결국 기진맥진하게 만들어서 독립을 이루었는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는 사실은 이게 좀 모호해요. 모호. 왜냐하면 자 유대인의 정체성을 더럽히는 위협하는 이런 헬라니즘에 맞서서 세워진 게 하스모니안 왕조다 말이지. 근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뭐냐면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헬라화돼요. 우리로 말하면 일제에 뭐냐면 일제에 항거해가지고 생겼던 이 정부가 더 일본화되는 그와 같이 그런 이제 애매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하스모니안 왕조가 궁극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겪으면서 유대인들이 맨 처음에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그런 생각했는데 궁극적으로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했던 그 사람들인가?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해볼게요. 이 시점에 여러분 질문해야 될 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유배생에 돌아와서 헬라 제국을 거치고 지금 하스모니안 왕조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마카비라는 위대한 하나의 어떤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하스모니안 왕조가 생겼다. 그럼 당연하게 유배로부터 지금 앞에 계속 유대인들의 깊은 소망이 뭐였습니까? 포로 생활의 종식이죠. 첫 번째. 두 번째로 야훼가 시온으로 돌아온다. 귀환. 세 번째, 야훼가 시온으로 돌아오면 정당한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당한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개념이 바로 이 역사적 맥락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계속 했던 말이거든요. 앞에도 말했지 유대인들이 유배 생활 돌아왔지만은 성전이 참 보기 그렇고 새끼라도 읽지 않고 외국인 12지파가 돌아오지 않고 그와 더불어 이방인들이 돌아오지도 않았고 시온으로 오지도 않고 그다음 악한 통치자들은 계속 통치하고 있고 그 땅은 뭐냐면 계속 하나님의 정의와 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불의와 악이 판을 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고자는 것은 언제 포로생활 끝날 것인가? 언제 야훼가 시온으로 돌아올 것인가? 이 하나님 나라 통치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계속 제기되는데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뭡니까? 마카비가 위대한 일을 행하고 외국인 통치자를 물리쳤단 말이죠. 그럼 부분적으로 독립이 지금 형성됐잖아요. 그럼 당연히 질문은 하스모니안 왕조가 과연 이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왕인가? 메시아인가? 질문이 들겠죠. 맨 처음에는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아니야. 그죠? 이런 게 여기서 이제 여러분 생기는 게 하스모네안 왕조 이제 마카비와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아까 하시딤이라고 그러죠. 하시딤. 하시딤이 경건한 사람들. 하시딤이라는 경건한 사람들. 이건데 하시딤인데요. 경건한 사람들. 이 경건한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스모네안 왕조를 보는 시각이 각기 달라져요. 여기서 뭐냐면 나눠지는 것이죠. 나눠지는 게 첫 번째는 쿨람 공동체. 이 에센파라 그렇게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 이집트의 엘레판틴이라는 곳, 지금 에스완 댐이 있는데 거기 엘레판틴 있는 유대인들이 따로 성전을 갖다가 자기들의 성전을 세우고요. 쿨람 공동체는 자신들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성전이라고 여겼어요. 종말론적인 성전이라고. 그럼 이 사람들 일단 하스모네안 왕조가 운영하고 있는 성전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죠. 1세기 당시에 성전에 대한 태도는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태도들이 있었다. 두 번째 그룹들이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 이 하스모네안 왕조의 뭐냐면 주류 세력이니까 당연히 현상유지를 갖다가 옹호하겠죠. 현상유지. 지금 이 제사장이 통치하고 있는 이게 뭐냐면 정당하다. 왜냐하면 하스모네안 왕조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의 여러분 이 문제가 뭡니까? 정통성의 시비를 걸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은 왕과 제사장이 나눠져야 되는데 얘들은 제사장이면서 지금 왕으로 활동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 대한 이제 정당성을 또 말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그 실마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멜기세덱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면서 왕이었잖아요. 모세나 아론 같은 경우는 레위 지파면서도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단 말이죠. 그러나 다윗 후손은 아니라면 다윗 후손.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심스럽게 보는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다윗 후손 같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 사두개파. 세 번째가 바리새파. 바리새파가 그러면 질문했던 일은 앞에 이 포로 생활에 주었던 질문이 뭡니까?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가? 이들이 앞에서 얻은 질문은 대답은 뭡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토라의 연구와 기도를 통해서 제사를 대체할 수 있다. 토라 연구와 기도가 제사를 갖다 대체할 수 있다. 그게 이미 포로기 당시에 형성됐고 에스라 같은 사람이 이제 율법의 교사로 생기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게 그 사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파는 그 전승을 나름대로 이어봤지만 그러나 굉장히 이 사람들은 뭡니까? 또한 뭐냐면 권력에 빌붙어 있는 타협적인 그런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는 거죠. 현재 성전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굳이 성전에다가 모든 소망을 걸 필요는 없다. 자기들은 토라 연구와 기도를 더 이제 추진하는 사람. 네 번째 열심당원들. 이 사람들은 앞에 있는 이 이제 비느하스와 그다음에 엘리야와 마카비의 그 열심을 갖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스모네안 왕조를 할지라도 이스라엘 정체성을 갖다 무너뜨리는 행동하게 돼 언제든지 봉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다섯 번째 이게 이제 뒤에 등장하지만은 우리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갱신하려고 하는 운동들, 신앙적으로. 거기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세례요한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헤롯당. 이것도 이 다음에 등장합니다만은 헤롯이 바로 메시아다. 헤롯이 메시아다.
헤롯 이데올로기의 절정이 누구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헤롯 아그리빠가 등장해서 베드로를 투옥시키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를 참수시킨 그때 그 사람이 헤롯 이데올로기의 절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은 무조건 나쁜 왕으로 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냐면 헤롯이 진짜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그 음성을 갖다 신의 목소리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여기까지 쫙 모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께 쳐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7번째 생각하면 예수운동. 자, 이 자리에 여러분들 제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리고 그냥 예수님만 이해하려고 하면 비교 대상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왜 그런 행동을 했고 왜 그런 말씀하고 왜 그런 행동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어요. 예수님은 쿨람 공동체와 같이 이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야, 이 세상이 악하니까 저기 피해가지고 동굴 잡고 수도원 짓고 거기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사두개파처럼 야, 두 번째는 현실에 유지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냐? 에? 여기서 출세하고 여기서 공직에 나가가지고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아니면 성공해가지고 세상을 잘 운영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저기 김태경 목사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사두개파의 길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파와 또 달라요. 바리새파는 자기 체계화된 어떤 정결법을 가지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적용하려고 해요. 자기들 틀 속에 뭐냐면 토라를 연구하는데 가장 예수님과 가장 많이 부닥친 그룹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그 말은 뭐냐면 사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푸틴한테 상처받은 분 계세요? 시진핑한테 여러분 굉장히 마음에 원한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싸워본 적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은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가까이 있으니까 서로 뭐냐면 고슴도치가 돼가지고 가까이 하면 상처받고 멀리 하면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보면 우리 고슴도치잖아요. 예? 바리새파와 예수님 사이는 고슴도치 관계예요. 거의 바리새파의 생각의 80%는 예수님과 싱크로나이저 같이. 부활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천사에 대한 이해 등등 이런 거 보면 거의 같은. 근데 바리새파는 자기들 틀 속에서 딱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했던 사람들. 끼워 맞추려고 했던 사람들. 바리새파의 길을 갖다가 주님 굉장히 뭐냐면 이 화이슬진자면 굉장히 막 이렇게 나중에 호통치잖아요. 호통치는 거는 정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해결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뭐냐면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사도행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상당수의 바리새파가 예수운동으로 합류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죠. 사도행전 여러분 10장 11장을 읽어보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운동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열심당원들 간간하게 여러분 오면서 마가복음 3장 6절에 그 열심당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올라갔을 때에 뭡니까? 가해색의 색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결정적인 질문을 하죠. 본색을 드러내죠. 네가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냐?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 저는 가론두다 사실은 가룟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룟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 지명이 아니에요. 가룟 사람 유다가 아니에요. 이거 가롯은 이스가롯이라는 이거는 뭐냐면 시카리래 가지고요.
이 자객. 열심당원 가운데도 여러분 김원봉과 같은 김원봉 자객단에 속해 있는 그룹이 바로 이 그룹인데 거기에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열심당원들의 이런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계속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도 뭐냐면 열심당원들의 의도대로 계속하게 되면 민족이 망한다는 경고가 바로 갈람산 강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강화에서 하는 말이 열심당원들의 대회를 따라가면 민족이 망한다. 그 길 가지 말고 회개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이제 당신 그 헤로드 안티파스 당신을 체포하려고 한다. 그리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순례 가는데 그 사람들 죽였던 순례객을 죽였던 데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막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빌라도 이 나쁜 놈들, 헤로드 안티파스 이 죽일 놈 이렇게 하지 않고요. 물론 헤로드 안티파스 저 여호한테 가서 말해라. 여호라는 말로 사용해요. 그런데 언어죠. 그런데 거기서 뭐냐면 그들 부활해동하지 않고 회개해야 됐어요. 회개. 민족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을 갖다 당할 수 있다. 계속 경고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요한 운동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세례요한 운동을 사실 바톤을 이어받은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세례요한 운동은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게 되면 그들이 에베소까지 지금 퍼져 확장될 정도 예수님 이후에도 지금 전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요한 운동을 갖다 그대로 뭐냐면 이어받았지만은 그와 동질화될 수는 없다. 다른. 그 다음에 헤롯 땅에 대해서는 예수님 철저하게 이런 뭐 반대했죠. 반대. 이 그룹들이 뭐냐면 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종식되고 야훼가 시온으로 돌아오는 전제 조건을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기에 대한 다 대안을 갖고 있는 그룹들이에요. 그 프로그램을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다 제시하고 그 백성들한테 제시했던 그룹들입니다. 왜 이 그룹과 예수님의 뭐냐면 말씀과 행동,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가 다른지를 봐야지 예수님의 메시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건데 이와 같은 비교 대상을 다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읽게 되면 그야말로 예수님을 갖다 오해하기 딱 십상이죠. 우리 인간은 뭐냐면 여러 가지 가운데 비교를 통해서 뭐냐면 이 사람이 뭐 독특성이 무엇인지 공통점이 무엇인지 그걸 갖다 파악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뭐냐면 보지 않으면 이와 같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의 운동은 이 1세기 당시 여러 그룹들 가운데 예수님의 운동은 뭐가 다른가? 뭐가 차이점이 있는가? 예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행동이 뭐가 차이가 있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아까 영지주의가 나온 것도 역사적 맥락 속에 나왔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질문이. 이런 속에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활동을 표현하고 있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도 똑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포로 생활이 종식되었고 그 다음에 야훼의 시온을 귀환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자, 하스몬의 왕조에 대한 이거는 하스몬의 왕조는 궁극적으로 모호합니다. 자신의 권력과 부를 굳건히 하고 뭐 나름대로 여러분 자기들 좋은 대를 갖고 이렇게 막 국격을 갖다 이렇게 막 점차 확대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내부로부터의 부패, 서로 권력 다툼에서 쫄딱 망합니다. 여기에 이제 크게 잘 안 보이죠?
아무튼 이 하스몬의 왕조의 그건데요. 마따디아스 다음에 뭐냐면 유다 마카비오스, 요나단 마카비오스, 시몬 마카비오스가 이어지고 시몬 마카비오스 밑에서 이제 요한 힐카노스와 그 다음에 힐카노스가 집권한 힐카노스의 이제 자녀들이 살로메, 블루스, 그 다음에 얀데우스, 안티고스인데 얀데우스가 나름대로 상당히 뭐냐면 그 유대 국격을 갖다 확장시켰던 사람인데 그 아들 힐카노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뭐냐 이 둘이가 서로 내전을 벌이면서 둘 다 누구를 초청하냐면 로마를 초청해요. 그 당시 부강하다. 자, 우리 지금 뭐냐면 지금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지금 민감한 상태에 있잖아요. 예. 우리가 여러분 일본과의 협상에서 여당 야당이 동일하게 다 이걸 환영한다고 하면 사실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일단 야당과 이 시민단체는 막 극렬하게 반대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뭐냐면 누가 일본이 굉장히 뭐냐면 여기 개입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야당과 여당 둘 다 뭐냐 환영해 버리니까 둘 다 뇌물 줘가지고 우리에게 개입해달라고 요청해요. 그러니까 폼페이가 자 아까 제가 말했던 엘레판티네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가 이게 아스완 댐이 여기 있는 엘레판티나 이 섭에 이 사람들이 이런 이제 성전을 지어놓고 자기들 따로 제사를 드렸던 그룹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쿨람 공동체, 이 사해 이제 북부 지역에 자기 공동체를 세워놓고 자기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거는 이미 타락하고 이거는 악한 자들이 운영하는 곳이니까 자기 진정한 성전이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 있는 이 폼페이라는 사람이 이게 이제 로마가 붕괴할 때 첫 번째 삼두 정치 카이사르와 폼페이와 크라수스가 삼두 정치를 행할 때 여기 폼페이가 지금 뭐냐면 이제 팔레스타인을 갖다가 들어와서 접수해 버립니다. 그러면서부터 주전 63년부터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통치하게 들어가요. 로마의 통치 아래. 자,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갈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폼페이가 이 그림이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접수하고 성전에 신발 신고 들어갔는데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지성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죠. 근데 살아나와 버렸어. 어떻게 된 거예요? 윤태희 목사님.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예? 그렇죠. 한편에는 뭡니까? 자, 하나님이 없는데 또. 예. 예. 그렇죠. 한편으로는 자 쿨람 공동체 같은 거 아예 뭐냐면 성전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때부터 로마가 이거는 아주 하나님 백성을 갖다가 이 짓밟는 무모한 짓을 했다. 신성모독적 행동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기띠임으로 그 악한 족속으로 정죄하고 저주의 기도로 그때부터 로마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계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당시 집권층에 있던 사도계파의 입장에 보면 이 사람이 들어갔는데 살아나왔어. 그러면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훼 하나님이 로마를 갖다가 인정하시는 거 아니냐. 유대민족의 통치를 누구한테? 로마한테 맡겼다. 이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걸 같이 동조하는 사람이 헤롯 땅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동조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 사상 여러분 제가 그냥 상상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사상을 갖다가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세푸스입니다. 요세푸스는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한테
넘기셨다. 로마가 통치하도록. 그러니까 요세푸스에게는 베스파타니우스 성전을 멸망시키러 왔던 베스파타니우스가 메시아예요. 메시아예요. 그러나 다른 바리새파는 상당히 뭐냐면 의심스러운 눈으로 또 볼 수밖에 없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냥 타협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보는 거죠. 보지만 그 내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힐렐 학파와 산마이 학파라는 게 생기면서 힐렐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요. 산마이는 굉장히 강력한 이 산마이 학파에서 열심당원들을 다 키워내요.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자, 그 다음에 갱신운동 들어갔을 때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헤롯의 통치에 아니면 로마의 통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그럼 예수님은 로마의 통치를 인정했을까? 아니면 저항했을까? 아주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주 대적은 현실적으로 싸우는 대상은 로마 제국이라는 이게 아니고 로마 제국은 지금 뭐냐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다른 제국을 세워도 똑같이 악이 지배하는 세계예요. 우리가 여러분 촛불 해가지고 정권 바꿔도 똑같잖아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뭐 앞에 있는 여러분 이 누구가 이명박, 그 다음에 박근혜, 그 다음에 문재인, 지금 윤석열 정권 해도 정권 바뀐다고 뭐 우리나라 삶 자체는 아니고 방향이 바뀐 거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그 배후에 있는 정치 세력을 배후에 두고 있는 악의 세력, 사탄과의 근본적인 전투를 치르려고 주님이 오셨지 이 정권 바꾸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주님은 제국을 바꾸려고. 왜냐하면 앞에 제국이 아무리 바꿔봐야 근본적으로 배후에 있는 이 악한 세력이 존재하는 한은 이게 위력을 발휘하는 앞에는 이거는 허울뿐인 하나의 뭐냐면 꼭두가시에 불과해요. 예수님은 꼭두가시하고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창세기부터 이 인류를 갖다 엉망으로 만드는 이 인류의 그는 사탄과의 결정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나 로마 제국과 뭐냐면 예수님께서 신화적인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마찰을 펴려고 해요. 마찰을 펴려고 하지만은 마지막 결정적인 건 여러분 왜 빌라도가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을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이 경건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을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뭐냐면 도덕군자로서 뭐 잘 살아라, 올바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리가 없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저기 광야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냐면 자기 목욕제기 하면서 열심히 사는데 그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 이유도 없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의 행동과 메시지가 로마 제국의 질서에 위협이 되니까 십자가에 매달는 거죠. 아무튼 그런 거는 뉘앙스로 있지만 예수님이 그 당시 대적하던 전선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야훼 하나님의 불구대천의 원수 사탄과의 싸움을 지금 이 싸움이 결국 로마라는 포장 속에서 지금 치러지고 있다. 그러니까 로마를 갖다 멸망시킨 게 예수님의 근본적인 타겟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파괴하는 것이 근본적인 타겟입니다. 그렇다고 해가 여러분 자꾸 이 사탄과의 전쟁만 더 생각하면 안 돼. 항상 이 포장지는 뭡니까? 로마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어떤 그런 제국주의적인 정책에 대해서 동의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청 두 차원을 다 같이 고려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 한쪽 너무 좀 이렇게 우리나라의 민중신학 하는 이런 분들, 해방신학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너무 정치적으로 읽어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이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사탄과의 싸움만 생각하지 이런 말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아요. 붕 떠 있는 메시지를 하는 거죠. 현실 세계,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력 자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를 양성하는 거죠. 한국교회. 태극기 부대가 양성되는 거죠. 다 신학적인 여러분 이 교육의 결핍에서 나오는 하나의 산물입니다. 이 봄베이의 이거는 두고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의 뭐냐면 큰 개첨학교를 맡겨요. 로마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지 아니면 이 신성모독을 했는지 여기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봄베이가 나중에 여러분 이제 최후로 그 삼두 정치에서 나중에 다른 이제 그 누굽니까 이 카이사라와 전투에서 죽었어 30년 후에. 그때 유대인들은 뭐냐면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이 봄베이는 하나님께 정죄받았다. 엔티오코 세피판에서 사세. 그 다음에 이 봄베이 그 뒤에 또 뭐냐면 예루살렘을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티투스도 똑같이 그 짓을 해요. 살아나왔어. 상당수의 사람들은 지성소에 들어가 그렇게 해도 살아났다니까 막 이 사람이 메시아처럼 생각했지만은 실제로 나중에 티투스는 총각 귀신으로 죽어요. 결혼도 못하고 황제로 제위하고 난 뒤에 3년 만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설명하려면 유대 역사에 많은데 칼리큘라라는 황제도 예루살렘 성전에다 자기 신상을 세워 놓으려고 시도하다가 부하로 하여금 그것을 갖다 시행하게 하면 군대를 보내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암살당해 버립니다. 아그리파 1세 우리 사도행 12장에 나오는 아그리파 1세도 하나님께서 그 로마로부터 헤롯 왕이 다스리는 모든 왕국을 물려받아가지고 막 고고하게 막 떠드는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충을 보내가지고 갑작스럽게 완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와 같이 처리하신다 하는 게 상당수의 이제 유대 문헌에서 그렇게 봅니다. 자, 마카비가 했지만은 사실은 새로운 유다 마카비는 일어나지 않고 그 후손들은 계속 타협하면 정치적인 게임을 즐기고 있고, 가이사가 생각하기에 그에게 마땅하도 간종을 가이사에게 바쳤고 남은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상황 속에 결국 로마인들은 이제 이 유대를 통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 통치를 하는데 그 앞잡이가 누구냐면 헤롯이 됩니다. 그게 이제 헤롯이 등장하는 시대부터가 사실 이제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펼쳐지는 무대가 되는 거죠. 그 무대 속에 예수님은 헤롯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했는지, 그다음 이제 하나의 숙제가 되겠죠. 이거는 다음 주에 합시다. 지금은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지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진행하면 아무리 해도 머리에 들어올 것 같지도 않고.